오늘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세상 아래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성산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올라오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축하하고요. 또 하나님의 우리 눈으로는 잘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오늘 이 산에서 하나님의 새 세계, 천상의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함께 기록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들의 역사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선지자라는 얘기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는 왕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도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었지만 9절도 10절도 15절도 이 엘리사를 일컫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지를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첫 번째 차이는 기도를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줄로 압니다. 아람 왕은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번번이 계획을 세우는데 실패를 합니다. 자기의 신하들이 이스라엘과 내통하고 있다고 의심할 정도로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을 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은 우리의 나라의 신하들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왕은 즉시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군사들을 대대적으로 보내서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가 성을 포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이 엘리사의 종은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주인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선지자인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아람의 군대까지 동원되었으니까 어찌합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들갑을 떠는 이 엘리사의 사환, 종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전혀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청년,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인 종, 이 두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탄식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지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종과 같이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기 바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환경과 어려움과 사람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탄식보다는 기도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쉽지 않은 시기를 겪을 때에 저는 영락기도원에 가서 가끔씩 기도하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영락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 목사님, 제가 성함도 모르는데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원 주변을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여서 꽃나무 한 그루를 유심히 관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꽃나무 하나에 나무인데 무슨 나무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무인데 그 나무 한 그루에는 한 100송이, 200송이 정도 되는 꽃이 만발해 있을 때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관찰을 해보니까 벌이 한 2마리가 날아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벌이 꽃에 있는 꿀을 따기 위해서 날아왔겠죠. 벌의 입장에서는 꿀이 필요해서 날아왔겠지만 꽃을 옮겨 다니면서 꿀을 채집하다가 보니까 벌에게 있는 벌에 꽃가루가 묻고 그 꽃가루가 결국에는 수정을 하여서 꽃이 만발하게 되고 내년에는 또 다른 꽃이 필 수도 있는 그런 과학책에서나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꽃과 꽃나무와 벌 2마리를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나름 얻게 되었습니다. 벌 몇 마리로 인해서 수백 개의 꽃들이 피는구나. 꽃나무 하나가 살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단 몇 명의 하나님의 사람만 있어도 수백 명의 성도들이 살 수 있게 되고 희망의 교회라고 하는 꽃나무도 꽃을 피우게 되겠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에게 깨달음이 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심지어 한국 교회가 요즘에 참 걱정거리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웃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가 기도의 사람이 엘리사가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천군 천사가 사단의 모든 무리들보다도 더 많고 더 강력한 것을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와 함께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상당히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 한 사람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산에 가득하게 하셨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저는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와 우리와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보면요,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포위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와 싸움을 걸어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와 이 사환이 만났던 그때의 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나를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직 안 그랬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살아보면 아마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때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때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때인 줄로 알고 엎드려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일진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주시고 열린 세계를 주셔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사람, 그래서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저는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을 비교해 보면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줄로 압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 공격하고자 했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눈이 어두워진 적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왕이 살고 있는 수도인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엘리사는 이번에 그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또 들어주셔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여셔서 눈을 뜨게 합니다. 상상해보면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람 나라의 군대가 동원된 것도 상당히 웃기는 일인데, 한 사람 잡으려고 군대까지 보내다니. 그런데 그 부대들이, 그 적들의 군대가 눈이 멀어버리고 더군다나 눈을 떴을 때는 그곳이 적들의 왕이 있는 수도 사마리아였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왕은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우리말로 한다면 엘리사 선지자님, 제가 이렇게 굴러 들어온 떡이 없는데 이놈들 다 못 베어버릴까요? 다 때려잡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적국의 군사를 보았으니까, 이 군사들이 내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칼로 쳐서 목을 베도 시원치 않은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이들 어찌 치리까? 오히려 치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이들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원수와 같은 가시와 같은 이 적국의 군인들을 향하여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웃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심지어 가시 같은 이웃, 원수 같은 이웃을 향하여서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비록 눈에 가시 같은 적국이지만 죽이고 이기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하면 적을 죽일지 때려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웃을 계속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과 계속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어떻게든 빼앗아서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웃과 함께 사는 길이 뭘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위기를 극복하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사랑으로 마무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는 것이 전쟁터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상대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지고 심지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싸우고 사랑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질병의 위기를 만나고 관계의 어려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렇게 극복하려고 했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려고 했다면 여러분 아마 더 악화될 뿐이었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하고 그저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그래도 이기면서 올 수 있게 된 줄로 압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을 볼 때 저희 자녀들이 이제 대학생이 2명이 되었거든요. 교회를 개척할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습니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송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개척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을 학원을 못 보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공부 잘 마치고 둘 다 대학생이 된 것을 볼 때 정말 언제 이렇게 컸는가, 그 시기들을 어떻게 지내왔었는가 뒤돌아보면서 아주 가족 간에 끈끈한 정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어머님이 치매가 와서 수년 동안 고생하시는 그 과정에 제 아내가 어머니의 몸을 씻겨드렸던 그 순간들을 떠올릴 때면,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떠올릴 때면 가족들과 끈끈한 이 정,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아름답고 행복할 때가 있었기도 했지만 어려운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때를, 그 어려운 때를 함께 인내하면서 극복
극복해냈던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전우회 같은 것들이 막 느껴집니다. 저 군인도 아닌데 야 동지 같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함께 사랑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다가 보면 하나님은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2020년 우리 교회 원래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믿음생활 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길들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분주하고 바쁜 일들을 자꾸 일으켜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극복해내서 기도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자꾸만 사단은 미움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는 그 미움과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자 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열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시력은 0.2 정도 됩니다. 안경을 쓴 지 한 2년쯤 되었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멀리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사람 얼굴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경 벗고 지나가다가 누가 인사했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더라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경을 쓰고 나면 시력이 1.5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글씨도 잘 보고 사람 얼굴도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나이가 들면서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 가겠지만 내 영적인 눈은 점점 더 밝아지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사방으로 옮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밝게 보게 해주시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